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자, 우리가 버가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페르가뭄입니다. 페르가뭄인데 바로 그 인근에 드로아인데 드로아가 있는데 이 드로아가 바로 그 우리가 그 호머의 그 일리아드에서 나오는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드로아 그 같은 지형이고요. 트로이는 실제로 어떤 그 신화 속에 있던 문명이 아니고 실제로 역사 중에 있었던 그런 문명인 것이 그 19세기 말 독일의 고고학자 슐라이만의 발굴로 드러났죠. 자, 그 이후에 생긴 이 페르가뭄은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많은 지역을 다스렸던 그 왕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게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함으로써 페르가모의 왕국의 그 종말을 구하는데, 이 페르가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곳에 아주 왕성한 그 이방 신전이 있었고 또 황제 숭배도 아주 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 페르가뭄에는 아스클레피온이라는 그 종합병원이 있어서 약 800년 동안 주전 400년부터 주후 400년까지 800년간 그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었고요. 그 그리스 신에서 그 뱀의 신이면서 의료를 담당하는 신이 아스클레피우스인데, 이 아스클레피우스를 상징하는 그 형상이 지팡이에 이 뱀이 두 마리가 휘감겨 있는 걸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보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이런 형상을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보는데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그 뱀, 그건 줄 우리가 그리스인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학의 어떤 그리스 그런 전통을 우리 의학계에서 받아들여서 이것을 지금까지 상징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또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도 이곳에서 그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가뭄에는 단지 그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여신인 그 세라피스 숭배하는 세라피스 신전이 있었고, 그 세라피스 신전에서는 이시스, 남자 신인 이시스와 여자 신인 세라피스를 그 상징하는 그런 그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신전을 세우고 하는 그런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또 하나 페르가뭄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페르가뭄이 특별히 그 에우메네스 왕이라는 에우메네스 2세가 주전 약 한 197년에서 159년 동안 통치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그 책을 수집하는 도서관을 만들고 책을 수집하는, 그래서 20만 권의 장서를 그때 유지하면서 최고의 그 문화를 자랑하고 그 도서관을 가지고 있던 알렉산드리아를 이렇게 능가하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을 하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파피루스 수출을 금하게 됩니다. 그 계기로 양피지를 바로 발견해서 양피지를 개발해서 책을 그 두루마리 형태가 아니라
코덱스 형태로 처음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페르가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인류 문명에서 엄청난 그런 그 지적 그 혁명을 일으킨 두루마리 형태에서 책 형태로 책을 만드는. 그런데 당대에 성경을 만약에 전체를 기록할 정도의 이 양피지를 만들려면 양 5,000마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5,000마리의 가족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버가모에 대해서 좀 알고요. 12장 1절에,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다 같은 형식으로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또 1장 16절에 가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입에서 나오는 검, 이게 이제 심판을 상징하지만 이게 말씀과 검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니까 우리 주님의 어떤 그 심판의 권능이지만 말씀과 어떻게든 연결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19장에서 사탄의 세력을 다스리시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부분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는다. 이렇게 해서 좌우의 날선 검은 주님의 심판인데 그 검은 아무래도 주님의 그 심판으로서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절에서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럴 때 검이 상징하는 것은 아무래도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칭찬인데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 패턴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가 계속해서 나올 때는 그 패턴을 잘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어디인지 아신다고 하면서 그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사탄의 권좌, Satan has his throne. 그러니까 사탄의 보좌죠. 사탄의 보좌가 있는 것이라는 것은 이처럼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그 이방신 또 그리스신 또 황제숭배 이런 것이 강한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또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곳인 그 버가모에서 순교를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다. 이 표현이 바로 1장 2절에 나오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또 9절에 나오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란 섬에.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반모란 섬에 위배에 가 있지만 이미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순교자가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었고 그 사람의 이름이 안디바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증인 또 증언이라는 말로 예수님과 어떤 성도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의 증언을 지키는 사람이 성도이고
예수님이 증언하신 것을 지키는 사람이 성도이고 그것을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낼 때 그것을 증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과 관련되는 말은 바로 증인이나 증언이고 그것이 우리와 그대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하신 것, 곧 자기가 본 것을 다시 증언했다. 이렇게 됐죠. 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반모에 있다. 또 이 버가모 교회도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또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다. 그러니까 안디바를 중심으로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주 이 버가모 교회에 아주 강력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자, 그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의 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것을 그 도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교로 한낱 솜사탕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곧 순교신앙이고 우리 순교신앙이 없을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순교신앙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그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인데요. 두 가지 책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는 이제 민수기로 우리가 아무래도 발람이니까 민수기로 가봐야 되는데요. 민수기의 이 발람의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나오죠. 자, 민수기의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출발하는 지점이 민수기 22장인데요. 민수기 22장인데 민수기 22장의 배경이 되는 것이 민수기 이제 21장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맨 처음에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점령하고 나니까 모압 왕 발락이 자기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영토가 이제 모압이고 그 이름이 발락입니다. 지키려고 북쪽 유프라테스강 근처에 사는 5절에 보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둘에 보내어서 발람을 불러옵니다. 발람은 그러니까 이방 선지자예요. 이방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지 말라고 막았는데 굳이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22장, 민수기 22장, 23장, 24장까지 다 나오고 발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언의 말씀만 발람은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때 발람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24장 마지막에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뭐 이렇게만 끝났으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끝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25장에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그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라는 말씀, 우리가 거꾸로 볼 때 바로 이 25장에 나오는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자, 여기 2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졌지만 이 뒤에는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하라고 어떤 그 계교로 알려준 것이 이렇게 드러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다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여기가 조금 옛날 번역에서 말이 빠졌는데요. 너희는 각각 자신에게 속한 그 지파에서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고 볼 때, 이런 배경을 알고 볼 때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은 발람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신을 섬기는 그 현장에 초대해서 그들이 거기서 먹고 또 이방신에게 이렇게 붙들리고, 옛날에 부속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방신 바알볼에게 가담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제일 무서운 것이 종교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종교 혼합주의인데요. 이 종교 혼합주의, 싱크레티즘, 보통 우리가 싱크레티즘이라고 하는 이 종교 혼합주의는 종교가 혼합됨으로써 어떤 선교가 이루어지고 기독교가 그들의 문화에 잘 심어지는 토착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예수님이란 말이 있고 하나님이란 말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그런 상황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이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모세 시대에 BC 1400년의 모세 시대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2장에 나온 AD 95년경의 상황으로 볼 때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까 말했던 그 이집트의 어떤 이시스 숭배, 세라피스 숭배, 또 어떤 그리스의 종교, 황제 숭배, 또 더 나아가서 그 시대의 어떤 뭐 영주주의, 또 어떤 동방 종교들, 이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발람의 교훈이 있는 것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굴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발람의 교훈과 니굴라당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성격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의 니골라는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분과 여기 니골라당은 그냥 이름만 같은 거예요. 이름만 같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포기하지만, 여기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1세기 기독교, 1세기 이 터키
중심으로 한 기독교에 있어서 그 기독교의 강력한 라이벌이 되는 그러한 이방 신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어느 쪽으로 적용을 해야 되냐면 결국 종교 혼합주의 또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우리가 경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원주의라는 말은 종교 다원적 사회와 종교 다원주의는 다릅니다. 종교 다원적 사회라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사회이고요. 종교 다원주의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구세주는 여럿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를 숭상해도 구원받는다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자유는 분명히 있어야만 기독교가 바르게 가지만 종교 다원주의는 분명히 거부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religious pluralism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어떤 한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종교 다원주의를 믿어요 라고 말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건 더 이상 그리스도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이미 그 1세기 95년 96년 경에는 교회라고 하였지만 교회 안에 이렇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과 연결되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무리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심판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러한 심판의 대상에 우리가 잘못된 그런 종교다원주의나 종교혼합주의를 가지고 있을 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항상 이기는, 주님 편에 서서 이기는 사람들은 격려가 있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준다. 이렇게 했어요. 만나와 흰 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 감추었던 만나, 흰 돌. 그런데 이 흰 돌 위에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데 이 돌을 받는 사람만 그 새 이름이 뭔지를 안다. 받는 사람만 그 이름을 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감추었던 만나, 우리가 만나를 생각하면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우리가 그래서 이 만나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쪽으로 이해를 하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흰돌, 그때 당대의 그 로마의 재판 그 습성 중에 유죄는 검은 돌, 무죄는 흰 돌 이렇게 주었다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고 그 새 이름을 받는 사람이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안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것이 너는 나의 제자다. 너는 나의 왕국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그리스도이다. 그런 이름을 주셨다고 할 때 그 받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감추었던 만나나 이런 흰돌과 새 이름 이런 것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집어넣어서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새롭게 만든 그런 종교의 지도자가 바로 이 흰돌 위에 바로 써있는 이름은 우리의 뭐 누구의 이름이 써서 그 이름을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있으면 단호히 배격해야 되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에 근본 분명히 해야 되고,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또 몇 번 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